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맞으며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이 아침을 열고 또 이 한날을 열어가십시다. 말씀으로 여는 하루, 기도로 여는 하루, 그리고 찬송하며 열어가는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들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며 기도한 소원을 이루실 것이며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의 가사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며 오늘도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지난 시간이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이라 하면 예수님을 모르던 그 시절이죠. 그때는 내 맘대로 살았고 실패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죄 지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간증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것 말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참 겸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다르게 표현해보면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서 여러 상황을 경험하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르는 자리가 겸손이죠. 책으로만 배운 겸손은 그저 동정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누구보다도 낫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참 겸손해질 수가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삶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모든 삶을 몸으로 다 살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민과 아픔을 다 친히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경험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히 우리 편을 드실 수 있고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격려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격려를 주며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길 것이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우리도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죄, 지옥 그리고 형벌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지만 성경은 죄나 구원을 말씀할 때 종종 영광과 관련지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온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면으로의 부름이 있고 기회가 있고 현실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현실 속에서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있지만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영광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한 철학자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을 믿으라고 할 수 있는가? 자기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 하는 신도들의 대신해서 자신이 기도하는 신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며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신도들을 격려하는 신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놀라운 통찰이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 무서워요. 내가 비는 걸 네가 들어주겠지만 대신 너는 나에게 희생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은 무자비해요. 자녀까지 바치게 만들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내용을 하면 영광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고 긍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무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부터 28절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약함을 대입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아픔을 대입할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대입해도 되고 우리의 못남을 대입해도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대입해도 되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께 가지고 오면 주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시사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지만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며 축복으로 축복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심지어 우리의 죄악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삶이 풀리고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병원교회에 속하고 또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정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 닮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며 찬송을 받으시며 말씀하여 주시사 새 힘을 주시고 인생 속에 늘 감사와 평강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도 참 중요해요. 오늘은 63장, 이 찬송가는 우리가 평상시 잘 안 불러보는 찬송인데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라는 찬송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같이 불러보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